할렐루야.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인생이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뿐만 아니라 참 가련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시편 119편 잘 아시는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왜 유익이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훈련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고난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훈련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훈련적인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님을 닮으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참 행복,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징계적인 고난, 징계의 고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오늘 못된 육신의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술 먹고 주정 부리고 가정에 정말 도움도 안 되면서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걸 다 따라가는 것이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적인 고난은 영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시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라.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위한 고난이나 징계의 고난이나 이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의 다윗은 정말 처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징계의 고난이었어요. 징계의 고난. 세상에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을 뺏기고 이제 도망을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매혹한 징계 앞에 다윗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윗만큼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징계를 잘 연단을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했지요. 지지난주에 은혜를 모르는 아들입니다. 은혜를 몰라가지고 자기만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다윗의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만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용맹한 장군입니다.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많은 적군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켰다고 할 때 그런 경험도 있지. 자, 우리 그러면 이 성을 사수하자. 우리 싸우자. 그 아들을 독려해서 이렇게 대항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자세를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징계를 알 때 우리는 그 주신 환경, 그 고난, 이거를 내가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른 대항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도망가자. 반역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서 그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12장에 가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생각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로구나. 물론 아들 압살롬이 잔인한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았지요. 글쎄 뭐 자기 형을 그냥 죽인 그런 아들이니까. 아버지도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일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대항하지 않고 우리 도망가자 하고서 왕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해 드려야 됩니다.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거는 순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원망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에게 했지만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거는 징계를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가령 뭐 자녀들이 압살롬처럼 막 부모에 대해서 대들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 밑에 사람이 막 나를 그냥 쳐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서 순응을 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저거 그냥 네?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너 아주 잘 되나 봐라. 저주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다윗 같지 않아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물론 압살롬이 잘못됐죠. 이 이름도 예?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반역을 할 수 있나?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고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왕궁을 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내려가서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그 궁궐 안에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이름입니다. 블레셋에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같이 궁궐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때는 블레셋에서 살면서 곤란한 일이 생겼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올 때 이 사람은 이때하고 몇백 명이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사람을 품고 궁궐에서 그냥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 다윗이 쫓겨나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잡힐 때 같이 잡혀 죽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딱한 가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같이 온 600명하고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게 너희들이 편안한 길이고 살 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러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돼.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기 쉬우냐면 나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러기가 쉽죠?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반경을 이기고 순종하고 나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자기도 처참한 상황이지만 자기 동족도 아닌 이방인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이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온 징계라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힘들고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빨리 끝내게 하실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때가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마치 룻기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룻기의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만 남고 할거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고난을 받겠다고 하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하지요.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며느리들이 따라오면 그래도 내 늙었는데 도움이 되겠지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젊었는데 정말 고생할 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르가는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때가 다윗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도요. 블레셋 사람인데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다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이때를 이렇게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지금 징계를 받아서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때가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방인들이 오늘 쳐박아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밑에 있던 자가 왕을 죽이고 다시 새 왕에게 잘 보여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바르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왕이 계신 곳에는 나도 있을 겁니다. 죽기까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때 이 충정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때가 하는 이 행동을 보면 멀지 않아 곧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하는 암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고 나가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고난의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때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같이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먼저 피신을 해라. 먼저 올라가라. 계곡을 건너서 가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떠나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때를 보이시리라. 레위 제사장들이 지금 다윗이 궁궐을 떠나는 겁니다. 피신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지금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가라. 저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서 원래 모셨던 그 자리에 갖다 둬라.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건 무슨 자세입니까? 무슨 자세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얄팍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얄팍하게 그냥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 수단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복귀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이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기뻐하시는 거죠.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전쟁에 나가면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뺏긴 그런 말씀을 봤죠.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언약궤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이런 얄팍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뺏겼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모면하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점집에는 안 가더라도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면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누가 예언을 잘한다 그러면 그냥 쪼르륵 찾아가서 예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사람 되면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때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사울에는 없지. 그래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신 이유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 그런 자세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징계하시면 징계를 그대로 받아야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하면서 그 야단치면서 막 회초리를 때리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확실하게 알고.
근데 그러지 않고 싹 눈치를 보니까 엄마가 저기 있어. 자기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냐고 엄마한테 가서 막 붙잡고.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 네가 내 편이지. 그래. 엄마는 자녀를 망치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면 나 혼나야지. 벌을 받아야지. 이 언약궤 가져가면 괜찮을 줄 알고 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적에게 아들에게 죽게 하시면 나는 죽겠다.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26절에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죽고 사는 거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얄팍하게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거기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죽어도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를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런 자세를 갖는 때는 분명히 이건 징계고 징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욥의 고백과 같은 욥기에 있는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이 다윗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처분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선견자다. 이 선견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을 받는 자들 말하는 거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듣고 행동하겠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가 해서 다윗이 뭐 전쟁에 능하니까 전략가잖아요.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다렸다가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이거는 맨발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라갔다.
급해서 뭐 신발도 못 신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신발을 못 신겠어요? 왕이니까 뭐 얼마나 신이 많았겠어요. 네, 이런 자세는 아주 힘들고 슬프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회개할 때 자세입니다. 회개할 때. 앞서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도 회개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가 왔을 때 다윗은 다시 이걸 누구에게 책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거. 나 때문에 이 백성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허전하게 회개를 하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원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왔었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 옆에서 기획실장과 같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전략을 잘 이렇게 지혜를 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고서 압살롬 편에 가게 됐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 겁니다. 청와대 기획실장이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가령 북한에 가서 김정은 편에 갔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 청와대의 사정, 정부의 계획,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꽃바닥 들여다보듯이 저기 나를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들이 또다시 회개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간단한 기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역전시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을 겁니다.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후세에게 이제 후세를 만나게 됐을 때 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는데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때 후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후세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거짓 투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그 관계를 묵살시키고 다윗을 살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었죠. 한결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 속에는 훈련의 고난도 있었고 이제는 훈련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때 이제는 그 훈련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선교지로 가서 고생을 하면서 내가 북한 땅에 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징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능력의 사람이 되고 만드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훈련을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자세 우리가 이 자세를 본받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